네, 반갑습니다. 우리 자부 앞들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잠깐 제 소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박재덕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같은 모교회 출신이고요. 출신 지연 학연 이런 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일찍이 교제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물레동에 개척을 해서 지금 4년 차 되고 있고요. 저희 교회도 반수 정도가 청년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여전히 같이 있는데 저희 청년들은 저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서 네, 저희 이제 청년 담당 목사님 따로 계시긴 하지만 제가 나타나면 하던 말도 안 해요. 그냥 피자나 사주고 나가면 제일 좋아합니다. 오늘 청년들 이렇게 여러분 교회 귀한 청년들이 지금 거의 다 여기 앉아 계시는 거죠? 예. 여기 뭐 집사님 재직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들 같이 이 선산중학교의 귀한 일꾼들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좋습니다. 이렇게 어른들과 같이 함께 헌신예배, 요즘 헌신예배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헌신이 참 귀한데 같은 좋은 시간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딱 보니까 우리 이 천산중앙교회가 전통적인 교회네요. 네, 남자분들은 다 이쪽에 앉아 계시고 아주 익숙합니다. 저도 전통적인 교회에서만 쭉 자라왔기 때문에 아주 익숙합니다. 부부가 들어오셔도 저 문에서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익숙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교회가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 길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 속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강대상에서는 1%고 목회자나 우리 성도님들 보고 99% 보고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항상 좋은 거 많이 보여주시고 신앙교육, 지도 편달 아끼지 마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꼰대라고 싫어하지 말고 그래서 같이 오늘 말씀 보고 말씀 듣고 또 우리가 기도의 제목도 갖고 또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완전한 새로움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 전하고 좀 같이 은혜 받고 또 도전이 되고 우리 청년들 또 헌신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보시면 지금 나가나요? 이게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뒤에 나왔어요? 예. 여기 피처링이 요셉입니다. 예, 완전한 새로움인데 완전한 새로움이 New by Jesus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뭐 결말 포함 이미 스포일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요셉이 아주 수고 열일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여러분들 본문 말씀 보셨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익숙한 요셉 이야기는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요셉 얘기 나중에 우리가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세요? 여기 다 알죠? 오버워치입니다. 요즘 아이들 조금 2세대가 하는 게임은 아닌데 저희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중3, 중2를 이 오버워치와 함께 컸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고1이고 딸은 대학교 2학년인데 딸은 게임은 그냥 핸드폰 게임만 하는 정도인데 이 아들은 이 오버워치라고 하는 게임, 요번에 이제 뭐 2가 나오니 많이 뭐 이런 건데 이게 요즘 애들 빠져있는 중고등 학생 있는 집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임입니다. 요즘 게임을 빼고서는 잘 얘기가 안 되니까 이 게임을 합니다. 최근에는 무슨 게임을 하냐면은 레인보우 식스라고 하는 게임을 합니다.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레식이라고 그러죠, 레식. 예, 레식이라고 합니다. 총 쏘는 거예요. 그냥 총 막 쏘고 돌아다니는데 이제 게임 되게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현질도 좀 해줬고, 왜냐하면 이제 그래야 뭐 게임이 좀 되니까. 여러분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다 보니까 가끔 못 알아듣는 단어가 나오시면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뻑가충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요즘 잘 쓰지도 않아요. 버스 카드 충전이에요. 예, 뻑가충이라고 합니다. 예, 아무튼 뭐 그렇게 요즘 뭐 그런 단어인데
이건 좋은 거 알아두시고 가시는 거예요. 대화의 폭을 좀 좁히시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요즘은 레인보우 식스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목적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집에서 게임할 수 있으니까 게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한 번은 우리 아이를 데리고 부산에, 제가 뭐 볼 일이 있어서 제가 멘토가 거기 계셔서 부산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얘가 좀 따로 시간을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지하철 가면 이제 점포역이라고 있는데 그 부산 점포역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숙소가 해운대에 있었기 때문에 점포는 좀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점포역에 좀 자기가 한 4-5시간 다녀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가족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고 혼자만 점포역에 간 거예요. 그래서 객지인데 고등학교 1학년이 아직 안 된 중3에서 이제 고1로 넘어가는 겨울이었는데 가겠다 그래서 보내줬고, 조금 지 엄마가 조금 걱정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점포역에서 놀다가 역에 몇 시까지만 와라, 거기서 만나자 해서 이제 아이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디스코드. 왜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저게 디스코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 디스코드인데 디코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에 노상 켜놓으면 게임 친구들 뭐 다른 여러 가지 친구들이 전화하지 않고 디스코드를 통해서 다 그러니까 소통을 해요. 이렇게 생긴 거 이상한 거 아니니까. 제가 한번 우리 아들 컴퓨터에 딱 앉았는데 자꾸 저한테 반말을 해가지고 우리 명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 레인보우 식스 2시부터 콜 그러면 이제 되는 애들이 붙는 거예요. 자, 오버워치 할 사람부터 야 불러줘 뭐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 디스코드에서 만난 친구들을 이제 부산역에 가서 만난다는 거예요. 얘는 천상서울아인데 부산에 친구들이 있을 리가 없는데 점포역에 친구 만나러 간다는 겁니다. 게임 친구예요. 저는 아이에 비해서는 많이 옛날 세대이기 때문에 게임 친구는 게임 친구로 끝내야지 뭘 부산까지 가서 걔를 만나고 난리냐, 이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같이 전장을 누빈 전우라는 겁니다. 이 친구가 나를 많이 생명을 구해줬고 위기 때 그 응급 패치를 통해서 자기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거기서 얘뿐만이 아니라 3-4명이 다 모이는 거예요. 몇 달 전에는 전남 광주에서 올라왔어요. 우리 아들 보러.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여의도 구경시켜준다고 마포에서부터, 저는 이제 서대문구에 사는데 마포구 여의도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갔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처음엔 난감하더라고요. 자, 제가 이걸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바로 완전한 새로움이에요. 우리 때는 저 때는 아예 없는 개념으로 새롭게 되는 게 완전한 새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찬양대 가운을 입으셨는데 여기서 가운이 계절 바뀌면 또 가운이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이크를 바꿀 수도 있고, 무선에서 유선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마이크 개념, 가운의 개념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과 같이 게임 친구를 만난다는 건 제 인생에 아예 없거든요. 배워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해본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전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접수를 하니까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체를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완전한 새로움입니다. 절대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거예요. 성경에서 헬라어에서는 이거를 그냥 새로 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카이노스라 그래서 성경에도 완전한 새로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할 때 그 새 것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 것이에요. 그 새로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이 세대 아닌데? 여기는 좀 답변을 하셔도. 비틀즈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비틀즈인데, 여러분 제가 1번, 2번, 3번, 4번 아주 슈퍼스타들이었죠. 유명한 사람이 1번이죠. 폴 맥카트니, 왼손으로 기타 치는 사람이고, 2번이 조지 해리슨입니다. 이 사람은 좀 뉴에이지적인 요소가 많고, 뒤에 이제 드럼 쳤던 링고스타가 3번이고, 4번이 그 유명한 이매진을 부른 존 레논입니다. 나중에 자기 팬한테 권총으로 맞아서 죽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새롭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제 뉴욕 공연 와가지고, 영국 사람들이니까 뉴욕 공연 와서 우리는 예수보다 더 greater라고 해서 더 이제 위대해질 것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기를 더 누리게 될 건데, 그 인기가 예수 지저스보다 더 훨씬 우리가 인기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전에도 가수들에 대한 이 비틀즈 앞 세대가 뭐 여러분 최근에도 이제 영화 나오지만 엘비스 프레슬리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워도 새로운 가수는 새롭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이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영향을 끼친 게 뭐 세븐이라든지 식스라든지 나인 화음, 뭐 C7, C9 이런 화음들을 노래에 쓰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남자 보이 그룹 같은 거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맛보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룹입니다. 저는 LP판, 까만색 판 있죠. LP판으로 그 퀸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영화 나왔잖아요. 1번이 여러분들이 이제 1번이 누구죠? 네? 프레드 머큐리. 그렇죠. 이 사람만 이제 많이 유명하잖아요. 프레드 머큐리인데 결국은 뉴 에이즈로 에이즈로 죽어요. 에이즈로 죽고 2번이 로저 테일러라고 하는 드럼 치는 사람이고 3번이 존 디콘이라고 하는 사람 베이스 치죠.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브라이언 메이라고 하는데 저는 4번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39이라고 하는 노래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 뭐 신화와 같은 그룹으로 영국을 휩쓸었고 이 사람들의 인기는 영국에서는 대단했고 따라갈 사람들이 없었고 이들은 실험적인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음악에서 전혀 새로운 것들을 도전을 했고 뭘 깨부수는 소리, 뭐 신디사이저 같은 것들을 막 합성을 해가지고 녹음을 한 번 녹음 따는데 그때는 아날로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테이프를 막 16번씩 20번씩 녹음을 해서 믹스를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절대로 무슨 어디에 속하는 그런 음악이 아니죠. 들어보시면 이게 락인지 클래식인지 뭐 팝인지 잘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을 했던 음악이죠.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경우에는 영어 가사를 잘 보시면 청년들이 그냥 음악을 들으면 안 되고 가사를 잘 보셔야 되는데 거기서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이제 비엘저법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갈릴레오 하다가 비엘저법 나오는데 그 비엘저법이 바알세부를 찬양하는 거예요. 영어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끊었어요. 그냥 목사이기 전에 듣고 싶은데 뭐 가끔 몰래 차에서 듣긴 합니다만은 내가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음악을 들어서 되겠는가 해가지고 하지만 또 좋은 노래는 또 좋은 거니까 근데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역시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여기 뭐 아미가 많이 있으세요? 예, BTS입니다. 저는 7명을 길에서 만나면 모릅니다. 예, 그냥 7명이라는 거 아는데 잘 모릅니다. 저는 1번만 압니다. RM이죠? 랩몬스터죠. 그래서 1번만 아는데 옛날에 머리 색깔이 달라서 알았는데 지금은 다시 머리 색깔이 똑같아져가지고 RM을 길에서 만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아미 잘못 여기서 이제 BTS 잘못 얘기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용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이 새롭냐? 새롭죠. 그런데 또 이 뒤에 K-팝에 의해서 더 멋진 그룹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것도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그런 거예요. 전혀 새롭다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러지만 결국은 그런 게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윤복희 미니스커트 입었을 때 얼마나 새로웠습니까? 근데 그게 뭐 요즘은 다 길에도 입으니까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의 개념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애굽이 형들한테 이제 형들의 작전에 걸려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겠죠. 10대 소년이 팔려갈 때 형들이 자기를 팔 때 얼마나 기구하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안 당해본 사람은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함부로 예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 물론 이복 형들이지만 나를 팔았다. 아버지는 같은데 나를 노예로 판다. 옆 동네로 파는 것도 아니라 저 이집트로 다시는 못 올 곳으로 나를 판다. 이 사람의 그 팔린 다음에 인생을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조그만 충격을 받아도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데 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형들을 다시 만나는데 형들을 기가 막히게 만나죠. 여러분 어느 정도 잘 아시겠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흉년이 되어서 곡식을 얻으러 왔는데 그때 당시 애굽의 넘버 2가 형들을 서열 순서대로 앉혀놓고 이 사람들을 이제 떠보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동생 베냐민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웁니다. 그리고 형들한테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재미난 게 자기네들끼리 히브리 말로 막 얘기를 했는데 요셉은 다 알아들었거든요. 자기 모국어니까. 그리고 나서 요셉이 자기를 드러냈을 때 저 복장도 다르잖아요. 뭐 눈썹이나 헤어스타일도 달랐을 거고 거의 뭐 반 이집트 사람이 다 됐으니까 다 달랐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를 못 알아보니까 자기를 드러내죠. 드러내고 요셉이 형님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기서 이게 완전한 새로움이 뭘까? 여러분 요셉이 여기서 새로움을 찾을 수 있을까?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과거에 뭐 아까도 말씀드린 뭐 비틀즈라든지 퀸이라든지 BTS가 새롭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 아들이 새로운 개념으로 친구를 만난다라고 하는 그 새로움과 오늘 요셉이 여기서 만난다라고 하는 여기서 새롭게 자기 형들을 만나서 자기를 밝혀내는 그 새로움, 과연 같은 새로움인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 여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권력 잡은 자가 과거에 자기가 팔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요셉이 이제 다시 형들을 만난 겁니다. 동생 베냐민 빼고 10명이 자기 앞에 와 있는데 자기 스스로를 해석을 해요.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팔아서 과정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이 일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지금 흉년이 돼서 다 죽게 생겼는데 저보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거예요.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이들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의 복음적 사역 때문에 끊어지지 않고 요셉을 통해 힘들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건데 이게 지금 요셉이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형님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살다 참 이런 더러운 꼴을 내가 당신들 안 죽이는 게 다행.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묵상이 되고 간섭함이 은혜로 임하여지니까 자기가 애굽에 왜 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8절에 이야기하는 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형님들이 아닙니다 라고 결론을 내버렸어요. 위로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인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이 고생을 왜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밤 한 번 제대로 잠을 못 잤는데 이제서야 해석이 됩니다. 제가 조금 드라마틱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살다 와 이걸 어떻게 내 인생은 이러나? 내가 원래 태생이 히브리인데 이집트에서 여기서 귀신이 돼야 되나? 이러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준비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내가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셨구나. 이 간섭하시는 이치가 이 안에 있구나.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응답이 제대로 안 떨어지거나 응답이 불확실해서 신앙생활 하기에 좀 힘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간구할 때 답을 객관식으로 들으십니까? 주관식으로 들으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응답이 불분명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들려서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많다 그랬습니다. 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응답이 정확하게 만약에 우리 가운데 딱 떨어지면 그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응답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면 그대로 너무 명쾌하게 응답 주셔서 제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하면 이해 잘 안 되시죠? 평생을 바이올린을 연습한 친구인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한테 귀하게 쓰임 받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는데 바이올린이 아니라 플룻으로 우리 영광을 플룻으로 바꾸자. 그러면 제가 한 14년 동안 바이올린만 했는데 이렇게 명백하게 하나님 응답을 주시니 제가 바로 플룻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나요? 그게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응답이 불분명해서 우리가 덕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겠다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너는 성전 짓지 마라가 응답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육체의 가시를 좀 걷어주세요라고 2번이나 간곡하게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다시는 이것으로 기도하지 마라 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제가 너무 몰랐는데 이렇게 명백하게 제 육체의 가시를 거둬주지 않으신다니까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야 오늘 들어봐봐 김 집사 내가 응답을 얼마나 정확하게 받았냐면 안 해주신대. 이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은 여전히 나를 간섭하고 계시고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몰랐는데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간섭으로 받을 때 그게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간섭하시는 이치라 그래서 이걸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거든요. 여기 손 숫자에 귀, 이가 3개예요. 3번 들으시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시는 섭리.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간섭의 이치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한신 예배니까 청년들 제가 열심히 지도하고 같이 이제 청년들하고 지지고 볶아하면서 보면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하면서 보면 청년들 중에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꾸 삼신 할머니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제 배필은 어디 있습니까? 제 배필을 딱 정하여 주신다면 제가 할렐루야 하면서 하겠습니다인데 여러분 그게 운명처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이 만나서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어떤 작정된 부분이었다면 헤어지면 안 되죠. 그 이혼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는데 그럼 그것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상황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겸손함과 지혜를 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눈을 낮추세요.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분들 있잖아요. 이상형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싫어해. 왜 그 사람 입장은 생각을 안 해요? 네. 눈을 낮추시는 거에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만날 수 있어요. 바로. 네, 내년부터 박재동 목사님 주례하시느라고 좀 바빠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간섭하시는 이치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서생아처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향해 간섭하시는 것.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나 얘기해 볼게요. 이게 연산이거든요. 어디서 되도 않는 이미지를 제가 갖고 왔는데 우리의 삶을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이치가 이게 왜 해석이 안 되나? 이게 너무 많아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삶이 해석이 안 됐어요. 형들 만나기 전까지. 그 원수 같은 형들 만나기 전까지는 해석이 안 됐는데 형들을 만나고 풍년이 아닌 흉년을 당해보니까 그제서부터 해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삶의 의미와 재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죄송해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개고생을 했잖아요. 개고생을 왜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재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의미가 해석이 되니까 재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놀라운 그 현실을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 우리 재직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 같은 우리 청년들 잘 보세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자, 누구냐 넌? 자, 따져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놀라운 일이 여기도 연출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지금 다 미혼이시죠? 예, 혼인신고만 하고 여기서 앉아 있는 건 아니죠? 예. 자, 제 질문할게요. 자, 우리 자매님들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딸을 낳잖아요. 딱 여러분 같은 딸 낳으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이 아들을 낳았어요. 딱 여러분 같은 딸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좋겠죠? 남의 딸. 예, 감사합니다. 이 진정한 답변이. 자, 아들들 묻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또 알고 또 그냥 또 입으로 끄떡끄떡하면 정직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아들들이 여러분 시집장가 가서 여러분들 같은 아들을 여러분 딸이 여러분과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어요? 놀라운 역사를 보고 계십니다. 저도 100% 동의해요. 얼마나 정직하고 순수한 우리 청년들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안 그래요 라고 부정적으로 답변했던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학력이나 여러분들의 돈벌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존재에 대한 고민이에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낱낱이 여러분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런데
저를 포함 저와 여러분이 어떠냐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훨씬 나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거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나쁜 목사예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보다 나쁜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를 간섭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는 게 참 다행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진짜 나쁜 사람 같거든요. 너무 부족하고, 부족하다는 말은 부족하고 그냥 나쁜 사람 같아.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훨씬 성격도 안 좋고 나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쓰여지더라는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여러분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건데, 이 새로운 게 뭐냐? 여러분, 이 새로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동의합니다 라는 거예요. 가장 큰 동의가 뭘까? 여러분, 가장 큰 동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적 변화가 오거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존재적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 변화의 접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과 앞으로 살아갈 것, 아니면 그 중간에서 만나는 힌지와 같은 접점이 뭐냐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동의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과거에 너무나도 나쁜 삶을 살았고 지금 생각해도 난 참 못됐는데 나를 들어 쓰시고 나에게 여전히 간섭하고 계시고 나를 여전히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하는 그 존재는 전혀 새롭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학위를 가지고 돈벌이를 가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너무 이게 뭐 단순한 예인데, 그러면 돈을 많이 벌수록 그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존재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뭐 거기서 뭐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도 나타나지 않고,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뭐 이혼하지도 않고 또 극단적 선택을 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돈 있는 사람끼리 만나고 좋은 학벌끼리 만나는데도 다 똑같거든요. 사람이 사는 게 다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존재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적 변화는 내가 실수를 했을지라도,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지라도, 아니면 지금 내가 너무나도 큰 실패에서 일어나지 못할지라도, 아니면 내 인생에 전혀 비전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 순간에도 나의 삶에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존재적 변화로 주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거예요. 그 접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저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나도 간단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재적 변화를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완전한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인정하고 우리 삶의 이 존재적 변화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거를 아주 쉬운 말로 그냥 신앙생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완전한 존재적 변화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 존재 변화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만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다른 방법을 얻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도 못되고 생각보다도 내가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새 것을 주시겠다라고 생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시인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늘려가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늘려가는 접점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화면 이제 끝났습니다. PPT는. 제가 간단한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비가 오면 이제 주일날 아침에 비가 와요. 근데 여러분, 그 통계적으로 비가 오면 출석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비가 오면 어떤 분들은 비 오네, 오늘은 교회 가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비 오면 우산을 피고 교회를 그냥 아무 생각 없다는 게 좀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비가 오니까 그냥 교회 가야지 하면서 우산을 피고 교회를 가는 게 영성이에요. 영성입니다.
비가 오는 거하고 내가 교회 가는 거하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새로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존재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은 비가 오면 갈까 말까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수입이 생기면 11조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거야 라고 해서 자동으로 넘어가는 사람, 이게 그 존재적 변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차차차차 늘어가는 것입니다. 직장을 놓고 직장 생활에 신앙이 영향을 줘야 되는데 신앙이 자꾸 직장 생활에 영향을 받아요. 이 말은 비슷한데 너무 다른 말이에요. 직장 생활에 신앙이 영향을 줘야 되는데 신앙에 자꾸 직장이 영향을 줘요. 직장 생활에 신앙에 영향을 주는 것이 존재적 변화인 거예요. 나의 삶의 가치의 방향을 잡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개입을 받는 것, 이게 존재적 변화인 겁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사람 안 변하는 사람은 없어요. 돈 많이 주면 사람 변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에 충성할 수 있어요. 자기가 외모를 아주 기가 막히게 가꾸고 온갖 의술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미를 가졌다고 하면 순간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성들이 좋아할 수는 있는데 존재적 변화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뭐 대학생들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하고 교회 출석하고 왜 상관관계가 있죠? 고등부나 중등부 제가 맡아서 지도할 때 중간고사, 그러니까 명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들어가면 애들이 교회를 안 와요. 그게 왜 상관관계가 있죠? 존재적 변화가 아직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시험 보는 거하고 교회 출석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결혼을 할 때 신앙생활을 보고 결혼하는 거, 목사님 신앙생활까지 보고 배우자를 고르려니까 너무 없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겠지. 너무 신앙인이 없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 다 따져서 결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가정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건데 믿는 자가 믿는 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결혼할 때 안 믿는 친구들 만나서 얘네들 1년 정도 이제 교회 나옵니다. 나오고 세례 안 받은 사람들 세례까지 받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결혼하고 안 나오죠. 대부분은 안 나옵니다.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있던 교회들은 결혼까지 딱 시켜주면 그때부터 이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잘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정을 예배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그것이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혼을 꿈꾸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이 목사님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 할 거면 하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의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돼요. 예.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시댁이든 처갓집이든 전에하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리라? 여러분, 그런 기대하면 안 돼요. 만약에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결혼하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서. 물론 결혼은 서로 좋아서 해야 되지만 믿는 자의 존재적 변화는 하나님의 예배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게 고려가 돼야 됩니다. 이게 믿는 자의 존재적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았잖아요. 오늘 4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세상 걱정해서, 형들은 걱정을 했어요. 요셉이 날 죽이면 어떡하나, 죽이면 어떡하나. 세상은 그렇게 접근합니다. 내가 세상 방식으로는 분명히 죽을 것 같고 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나를 죽일 것 같은데. 그런데 요셉은 자기 스스로를 해석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석을 해 나갑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 나가고 계십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해석이 안 되는 경우에 그러면 나는 지금 뭐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지금 뭐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뭔가 응답을 받고 내 위치에서 존재적 변화가 무엇이냐,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해석해 주시거든요.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예배하는 삶이 주일날 단지 요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과 함께하고 내가 뭐 여기 뭐 큐티를 한다거나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내가 벅찬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는 삶,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의미와 재미가 나에게 넘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냥 바로 내가 오늘부터 뭘 하겠습니다가 헌신이 아니라 이제 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에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이 인생을 해석해 나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청년들이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많은 사람들, 적지 않은 청년들이 삶을 해석을 할 때 꼭 부작용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직업을 가지고 해석을 해요. 직업. 하나님, 제 직업이 왜 이럴까요? 직업을 통해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재적 변화는 뭐 제가 뭐 그런 딸, 뭐 그런 아들 낳으시면 이렇게 한 것이 존재를 물은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직업을 가지고 하면 직업을 빼버리면 은퇴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석을 하실 겁니까? 제가 예전에 그 우리 어머니들 뭐 이런 뭐 그 청년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어머니들 다 하면서 소뚜껑 운전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뭔지 아시죠? 소뚜껑 운전사. 청년들이 그게 뭐예요? 라고 예배 끝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업주부를 옛날에 조금 이렇게 재밌게 표현한 건데 우리 어머니들 중에 대부분의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는 평생 직업이 없으셨거든요. 그냥 집에서 내조만 하시고 사시는 분이시고 지금 뭐 권사님이신데 그럼 그런 분들은 직업이 없으면 비전이 없는 거냐? 존재감이 없는 거냐? 여러분, 직업이 아니라 내가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친구를 만나서든 교회에서든 어머니와 딸로든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든 딸이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치밀하게 해석하고 그분의 뜻대로 따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헌신이거든요. 이 시대는요, 작은 헌신 자체가 굉장히 귀해졌어요. 조그만 헌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치사할 정도까지 따져나가는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냥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편한 것이 그냥 좋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천산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삶을 해석하는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 됐으니까 어느 때 되면 그냥 하겠지 하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살고 청년들 살다 보면 언젠가 뭐가 하나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팔려간 사람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섭리하셔서 그 노예 출신의 한 명의 10대 소년부터 시작한 그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그 해석을 위해 몸부림치고 기도하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민족을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기독교인이 없어가지고 문제인가요? 지금 한국교회가 성도수가 모자라서 문제인가요? 교회가 없어서 문제인가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헌신의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오늘 이 선산중앙교회에서 만나게 하시고 젊은 때를 보내게 하시고 지금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말을 듣게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삶에 그때그때마다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해석되리라고, 해석하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의미와 재미를 얻으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큰 헌신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존재의 변화의 새로운 삶을 사는
복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지금 해석이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혹시 해석이 안 되거나 아니면 내 인생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하나님께 물으시고 주님 저의 길을 온전히 다 맡아주시옵소서. 요셉은 그때그때마다 답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해석해 주셨고 그를 통해 민족을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마침내 해석해 주시고 의미와 재미를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반드시 허락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붙잡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제가 주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삶에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길 원합니다. 청년의 삶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삶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따지며 주님 안에서 해석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뜻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시고 이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앞길이 구말리 같은 우리 청년들 하나님 살펴주시고 이 사회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필요한 자들 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이 쓰러지지 않게 날마다 새롭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청년부 헌신 예배로 같이 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가끔은 우리 인생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 일이 왜 생겼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섭리하고 계심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또 분명히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고 아들까지 주신 그 섭리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제 정말 앞길이 너무나도 가야 할 길이 많고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하나님 이들의 삶을 해석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하나하나 따지며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신앙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 의미를 주시고 이들의 삶을 재밌게 하시고 이들이 선택하는 것은 다 하나님 편으로 선택하여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 무색할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